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 안양주원지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갔었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설날 연휴 첫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백 명의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일하다가도 쉬는 날인데, 또 고향집 찾는데 기도원을 찾을 만큼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 입구를 지나니까 현수막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글귀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배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설날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뭘 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하나님께 먼저 세배하고 예배하고 시작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다 기도원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를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아쉽게도 한국 교회의 기도원 수는 전성기 때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 80년대 또 90년대, 조금 넓게 보면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의 기도원은 한국 교회의 이 영성의 한 흐름을 담당했었죠. 그래서 유명한 여러 가지 기도원이 있었고, 이제 그 기도원은, 교회는 이제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중에 설날이 올 경우에 쉬지만 거기는 쉬지 않습니다. 연중무휴였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연중무휴. 참 그런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저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잘 나간다라고 하는,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기도원도 이제 숫자가 많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기도원 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죠.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광신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작은 아주 군소 기도원의 경우에는 그곳에 장애인들을 또 두고 여러 가지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전파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 철야기도회가 대부분의 교회에 있었고, 철야기도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회 하기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금요일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소나무를 뽑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야성, 그런 것 등이 이제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엷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수치적으로는 기도원 수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금의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교회의 출발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다락방,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보고, 예수님과 이제 승천, 이제 작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 각자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집 가옥은 이제 옥상에 이제 혹은 큰 혹은 작든 나름대로 어떤 이
옥상에 정말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옥탑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탑방. 그것이 이스라엘 가옥에는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다락방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하나는 교제의 장소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또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 교제하고 놀았겠죠. 우리 이 자리에 청년분들 카페 가운데 루프탑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가운데서 이 옥상에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차를 마시면서 또 이제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곳이 루프탑이죠. 이제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 머무는 일종의 게스트룸의 그런 기능을 했죠. 어쨌든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다락방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도 더 upper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문화의 방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이 방문화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카페 이 말을 보통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만 해도 다방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다방, 차 마시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 유명한 독수리 다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다방 가가지고 커피도 드시지만 생계란, 얹은 쌍화차, 아침에 보면 아침 그 대용으로 든든하기도 했었죠. 그 다방이 있어요. 그것도 방이에요. 자, 방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여러분 가운데 오시죠? 노래방, 찜질방, PC방,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인형 뽑기방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방 가운데 어디를 좀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뭐 다방은 갈 일이 거의 없고, 카페는 좀 가죠. 노래방은 옛날에 저희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 어디 뭐 리조트 같은 데 이제 휴가 같은 데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노래 부르고 그랬던 경우는 있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언제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PC방은 제가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PC게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은 그런 데 많이 가시죠. 찜질방은 제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찜질방에 가면 반팔 반바지 입고 수건으로 양머리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 얘기 들을까 봐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한 모양을 보고 이렇게 지금은 목사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바지 반팔 차림에 수건으로 양머리를 하고 있는 최원준 목사의 모습을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찜질방을 저는 이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이 좋으셔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방은 내 방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방을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찢어질 만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에 방 하나가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상편이 괜찮아져 가지고 큰 방, 안방 하나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 집에 이사를 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어서 저에게 그 방을 줬습니다. 제 밑에는 3살 어린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은 이제 그 방을 또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방에 자기도 하지만 마침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이 있었어요. 되게 이 다락방은 어떤 짐 같은 거를 좀 놓아두고 이런 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여동생은 이제 자기는 오빠가 한 방을 차지했으니 자기는 안방에서 자기는 싫고, 그래서 그 다락방, 좁은 다락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여동생에게 그런 점에서도 미안한 점이 있죠. 저 때문에 방 하나 얻지 못하고 다락방을 써야만 했던 제 여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들도 이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 어디겠습니까? 매일 학교, 학원 이렇게 공부에 치이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 뭐 24시 편의점, 아니면 좀 시간 내 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다. PC방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각자마다 자기가 또 좋아하는 방이 있고 찾아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골방입니다. 또 하나는 다락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기도의 골방이고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갔던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 성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의 문을 닫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 본당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당이 우리가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진행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회의도 합니다. 그 방들이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골방 위, 그리고 기도의 다락방 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락방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까닭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였던 건 뭐냐 하면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지루하게 시간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요? 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할까요? 왜 기도의 다락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다른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애타는 가슴으로 나의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절함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가 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의 골방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 안양제일교회 본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방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자입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제자, 이런 호칭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다비다는
성경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과부들을 잘 돌봤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되 특별히 옷을 지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한 다비다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비다의 시신을 닦아서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누웠어요. 근데 마침 근처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평상 살아생전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더니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지어줬던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차갑게 변해버린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걸 제가 원어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단어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썼던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 쿰,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그만 죽잖아요. 세상에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실 때 외쳤던 말씀, 달리다 쿰 하면 일어서다 뜻이, 달리다 쿰. 여러분 놀랍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닮아요. 예수님이 죽은 12살에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 시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 쿰,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여주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비다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자, 여러분 그 온 마을에 욥바라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다락방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로 다락방에서 역사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구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서 그는 기도하고 살려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다락방에서 그 죽은 아들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그 모든 그들이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원영숙 권사님이란 분을 찾아가서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올해 83 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몇 분과 함께 가서 찾아가 배웠습니다. 세상에,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배웠을 때는 큰 게 없었는데 4일 만에 찾아갔거든요. 목요일날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얼굴에 세상에 어디에 부딪혔는지 것처럼 멍이 들고 곳곳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합심해서 또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지극한 평안을 그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역 예배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미건조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절절히 기도할 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방방마다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서 여러분, 억압되었던 내 심정이 뻥 뚫리고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평도 낮고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기도하는 다락방마다 방방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방이 될 줄 믿습니다. PC방보다도 찜질방보다도 노래방보다도 한량없는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고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 말씀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어떻게 기도했나? 어디서 기도했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두 가지를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동시에 발할 때 그때 듣기 좋은 몇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합창, 화음이 있고 함께 재창이 됐든 화음이 있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발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 자리에 있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그 소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까닭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한다면, 때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집 나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공통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주님이 임재하시는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겁박을 당합니다.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고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겁박을 받았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서슬퍼런 권력을 쥐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있으니 일단 우리 모두 흩어져서 일단 숨자,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한 감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어디 출처를 밝히면 드라마 김사부에서 나온, 이 김사부가 얘기했던 말인데 감동이 있어 여러분이 전합니다. 포기하면 핑계거리를 찾고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는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포기하는 순간요, 내가 왜 포기했는지 핑계거리 찾습니다. 자기를 정당합니다. 사람은 변명하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면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내 하는 일들이 힘들어지고 이 나라의 경기가 엉망이고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할 듯 여러분이 듣는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포기하면요, 핑계 찾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기도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박하는 겁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전 이것이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이르기를 정말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무지 기도해야 하면 허공에 그냥 소리친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기도 하나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능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빌기를 다하자. 온 마음을 합하여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갖은 소리를 다 듣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택하였을 때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함께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본당이 기도의 다락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주제여 나를 만드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대주제로 부르시며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느끼고 염려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담담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꿈꿉시다. 기도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더라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한번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냥 꾸벅꾸벅 그러면서 아멘 하는 것 정도가 우리는 그거를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기도하고 식사 기도 때는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인디안 기후제의 특징을 아시죠? 백발백중입니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목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표 가운데 이런 거 한번 잡아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그래도 내가 이 1년 52주 매주 1시간만큼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돼. 그게 전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다락방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념한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계가 중요합니다. 기도 왜 안 하십니까? 물으면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선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먼저 하지 않고 기도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설교제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오스왈드 챔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면 차를 타고 이곳까지 와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기도하기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감수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희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신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먼저 기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내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다락방을 든든히 세워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올 한 해 안양제일교회가 기도의 골방과 다락방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